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순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인생 간에 큰 도전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내 삶도 삶의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감동은요, 한순간의 감정 이변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정이입이 아니라 어떤 감동만이 아니라 내 자아가 변하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보는 순간 아마 이 말씀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 사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알려진 말씀이 있다면은 이제 15절하고 20절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를 먼저 언급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인데, 먼저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냐면요,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가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특권을 좀 누리려고 하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힘쓴 아버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보다 여기 어르신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제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맞습니까? 일단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럼 또 하나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어떤 신비적인,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요, 일단 무엇에 초점을 두는 말씀인지 좀 먼저 좀 보기로 하죠.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하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나름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를 전하는 거죠. 저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여기면서 다시 권면하려고 이 서신을 적어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갖고 가는 디모데는 또한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도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에 이 본문이 보여주는 좀 사실적인 것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서신을 적어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는요,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일단은 그 당시 주어진 상황에 그 필요한 그런 가르침으로 먼저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상황에 필요한 가르침으로 주어진 말씀이랍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당시는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억하게 되고 또 전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그러셨거든요.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던 이들 가운데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이들로부터 이 말씀이 전해지고 기록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 이때 당시만 해도 그 복음서도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 바울이 보내는 그 서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해주고 들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4절도 보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냈다는 거죠. 14절 말씀이요. 그래서 또한 15절 말씀을 우린 또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아까도 제가 잠깐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무나 아무 목사나 아무 설교자가 성도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요, 말씀의 내용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무시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은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지만은 자라게 한 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중에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겨줄 것을 당부합니다. 왜? 아버지 같은 대접을 받기 원해서?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신앙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참된 본이 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서 보내는 말씀의 가르침을 저들이 듣고 또 바울의 그 삶을 본을 받아서 정말 본받아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신이라는 것을 좀 처음 받게 되는 거거든요. 서신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때 당시 성결하는 문서가 없는 그런 교회로서 이제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이 성령님께서 바울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보내는 그 서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권위가 있음을, 이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그런 강한 권면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절은 어떻습니까?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더러는 무슨 어떤 신비적인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강조하려고 한다 하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록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그가 처한 상황, 그가 전하는 그런 의도, 이런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돕고 그에게 감동을 주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이 총체적인 내용과 의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저희가 전에 봤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은사를 통한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지식의 능력, 학력의 능력, 이런 말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기억하시죠? 여기서 능력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는 이들이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런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를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이를 하지 못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힘주심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주님의 참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정말 하나가 되는 길을 힘써야 하는데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잘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힘 주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주관케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를 주님 앞에 나가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감당케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어떤 말주면, 언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그의 능력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우리가 보시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가 교만해졌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교만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어떤 면에서 교만해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러는 방언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대단하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어떤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고, 더러는 스스로가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더러는 재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 활동을 하는 그것이 스스로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놀라운 것을 행해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지 않냐는 거죠.
사랑이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지 않냐 하면서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스로가 교만한 그런 모습만 드러내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 합니다. 저들이 교만스럽게 자랑하는 자부심을 갖는 말주변, 세상의 지혜를 뽐내는 그런 말들,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들, 이를 지적하고 계세요.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을 갖게 하고 또한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말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경험하고 있는지, 성도들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주님이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고 있는지 이를 보겠다는 거죠. 분명 여러분들 말의 지혜로 사람들의 인기는 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한순간 감동케 하는 그런 순간도 갖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때로는 어렵게 생각하고 또 내가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심플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생명이 얻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녀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삶에서 성숙함을, 변화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말씀의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자꾸 돌리고 변화시켜서, 변질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컨퓨즈하게 만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금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사실적인 것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적어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하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지 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좀 봤으면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죠.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통해서 권하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권하노니. 여러분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신앙인이 되었으니 사실 이렇게 변화를 받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이 소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갖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잘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욕심도 많고 교만도 하고 자기 주장도 세고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인내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도 우린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상처만 주고, 이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부족한 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를 바로 고쳐나가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 나가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권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의 어리석은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권하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사실 구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내용이 인간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또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를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 주님의 소원하심을 보게 되고, 또한 그래서 신앙의 삶에 이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를 보면서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분명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진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나 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이들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들인 거죠. 이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또한 부탁을 하시는 거죠. 권면하시는 거죠. 주님의 소원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받은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셔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와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이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묻고 계세요. 이제 내 삶의 도전을 받고 변화를 경험해야 하던 것은 이제 여러분이나 제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바울은 심지어 아주 매우 솔직한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선택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좀 원색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죠. 너 고집대로 신앙생활 할래? 그래서 좀 혼나볼래?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의 도전과 변화를 추구할래?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두 가지 선택이죠. 맞고 할래? 아니면 맞기 전에 할래? 근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실 때 보면은 특히 유대인들 앞에서 선택을 보게 하시죠. 바리새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외식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저들의 삶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듣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세 계명을 우리가 바로 따를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의 삶에 어떠한 도전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머리가 커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듣는 건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내가 정작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을 때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소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내가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얼마나 간단한 계명입니까? 그 계명조차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암만 큰 교회를 짓고, 암만 큰 건물을 짓고, 암만 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다면은 헛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과 주어진 상황에 전해지는 그런 가르침, 거기에 의도를 우리가 바로 보고 우리를 향해 적용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의예요.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찾을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 모두가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 뜻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길로 나갈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찾아서 일단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 주님의 권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라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제가 가장 말씀에 대해서 좀 신실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말씀에 신실해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몫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